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8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같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이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성가 찬양팀 우리 이름도 하나 어떻게 한번 공모를 할까요? 하고 있습니까? 이거 뭐 공모 당첨되면은 뭐 줍니까? 광고 하나 주십시오. 제가 멋지게 한번 기도 꽉꽉 해가지고 저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광고 주시면 올려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의 다 믿음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 딱 잡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딱 쓰니까 힘이 팍팍 이렇게 오네요. 전달이 되네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택하심이 확실한 데살로니가 신앙,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한 농부가 닭을 3마리 키웠는데 이 닭들이 아주 터프한 닭이었습니다. 닭이 빨간 닭, 파란 닭, 녹색 닭이었는데 이 농부가 이제 닭을 다 키워가지고 이제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빨간 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털을 뽑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빨간 닭이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 장사 한두 번 해봐, 목부터 따야지. 그렇게 썰렁하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딱 보니까 야, 이 닭 터프하네. 이거는 좀 아깝다. 그래갖고 이 빨간 닭을 놔두고 이제는 파란 닭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물을 팔팔 끓이고 이 파란 닭을 에게 성큼성큼 담가가지고 물에 이제 이거 탁 잡아갖고 물에 담그려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 닭이 자기가 알아가지고 발을 갖다가 하나 쏙 빼더니 뜨거운 물에 툭 이렇게 담그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이만하면 됐고 된장은 준비됐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니까 또 깜짝 놀랐어요. 이 닭도 이렇게 터프할 수가. 잡아먹기는 아깝다. 그래가지고 또 놔둬줍니다. 그 남아있는 이제 녹색 닭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이것도 닭 이게 먼저 선수를 치면은 또 이것도 너무 터프할까봐 이제 주인이 먼저 선수를 내가 잽싸게 잡아갖고 말도 못하게 해놓고 내가 빨리 이렇게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싹 가가지고 녹색 닭을 탁 잡았습니다. 그리고 막 이 녹색 닭을 잡아서 털을 이제 막 이렇게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색 닭이 물에 탁 날개를 펴고 이래갖고 탁 있더니 이봐, 구렛나루는 손대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마 주인은 못 잡아먹었을 것 같습니다. 이 터프한 닭, 그래 터프한 닭입니다. 터프한 닭. 닭이 터프하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만났을 때 담대함을 가진 그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에서 약함이 많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이 순식간에 다 문제가 됩니다.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의 이 성취가 많고 또 응답도 잘 받으며 그 믿음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서 잘 나타나는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도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나 믿음 생활 이렇게 하나 하는데 아이고 내가 저거 할 수 있겠나? 아이고 막 이럴 수 있겠나? 아이고 막 우리 기도에 한번 모여보자 이러면은 아이고 내가 기도할 수 있겠나? 아이고 내가 뭐 저럴 수 있겠나? 아이고 새벽 기도하자. 아이고 내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겠나? 어쩌겠나?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닥쳤을 때 오는 것 앞에서도 주님께 담대히 기도하고 아이 뭐 이 정도쯤이야 주여 믿습니다 딱 하고 가면 일어서는데 이것을 놓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저떡하나 아이고 이거 기도해도 되겠나 이래가지고서 그의 믿음이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얘야 괜찮다 그러는데도 자기 속에서 자기 혼자 막 세상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모험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손을 떼셔야 될 그런 믿음의 길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길 말고요, 하나님이 손 안 대셔도 가능한 그런 믿음의 길 말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자 하시는 바로 그런 시도를 하고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갈 때 이 시간들은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갈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먼저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도 보고 영적인 역사들도 있었지만 그는 아주 많은 채찍을 맞았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채찍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 놓으니까 밤새도록 끙끙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속에서도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이 감옥 문이 흔들리면서 막 착고가 막 순식간에 풀어지는 막 기적을 맛보았지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바울사도 일행은 빌립보 당국자들로부터 좀 나가달라라는 그런 이 강한 권고를 듣고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나와서 가게 된 곳이 이제 이곳 빌립보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대략 160km쯤 됩니다. 근데 어제 바울 사도 일행은 어떻게 해요? 채찍을 많이 맞았어요. 채찍을. 그러니까 한 대 쫙 때리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전쟁이 금이 쫙 가는 거예요. 저 당시에 로마에서 가지고 있는 채찍은 가죽 채찍인데 그 끝에 유리나 쇠나 쇠 이런 그런 짧은 뾰족한 이런 것들을 그 끝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 쫙 때리면 살을 쫙 파고드는 거예요. 그거 쫙 당기면 이 살점이 톡 떨어져 나오는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그 채찍을 이렇게 맞으면은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있죠. 근데 그런 아픔 속에서 다음 날 저들은 빌립보를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대략 160km쯤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버스 타고 간다거나 차 끊고 이렇게 가거나 그렇게 가겠습니까? 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160km면은 하루에 예를 들어 30km 걷는다 할지라도 3, 5, 15, 5일 이상이 걸고 적어도 일주일은 걸어서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 가는 시간 동안 그 채찍에 맞은 자국들이 얼마나 아프고 이게 또 날씨도 이제 저 때가 봄쯤으로 이
보는데, 그러면 이게 고름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았던 대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 사도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저들과 나누게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죠. 많은 헬라의 귀족들과 저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저들을 데리고서 야손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저들을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저들이 다 회당에 나와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했는데 이제 바울 사도 저쪽 편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바울과 함께 있는 이 전도자들을 아주 시기하게 됩니다. 그 시기하여 이제 저들을 향해 핍박하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서 이제 가정교회로 섬기고 있는 야손의 집을 급습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 일행은 이제 피해 있죠. 그래서 그들을 잡지 못하고 대신에 야손과 거기에 함께 모여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잡아서 당국자에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가지고 이들이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그러더라. 그가 예수라고 그러더라. 이들이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 온 도시를 이들이 소란케 하고 있다. 이러면서 당국자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국자가 살펴보고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특별히 저들을 감옥에 가둘 만한 일들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게 됩니다. 그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지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저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이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 하도록. 압박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속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속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를 이 핍박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있었단 말이죠. 이 핍박을 피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며 이제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데 저들에게 뭐예요? 핍박이 찾아와 있는 거예요. 핍박이. 그리고 저들에게 정작 복음을 전한 바울 자신은 어때요? 저들에게 핍박이 있으면 자신이 저들과 함께 해주면서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이 복음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참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준 것이구나. 그렇게 저들이 인식할 것인데 바울은 그렇지가 못하고 자신은 핍박을 피해서 이제 이쪽으로 아테네로 떠나야 됐단 말이죠. 그렇게 떠나게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주 마음의 짐이 아주 무거운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인재 믿은 초신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신자 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초신자인데 저들이 당하는 고난이 마치 자기 책임인 듯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제 아픔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아픔인가 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이제 들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런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면은 기뻐야 되고 그리고 저들이 복음을 받는 거 보면 기뻐야 되는데 한동안은 굉장히 소위 말하면 회의가 들더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저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나면 저들이 직면해야 될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만 안 전했고 저 사람이 예수님만 안 믿었다면 이 짐을 안 져도 될 것인데 저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형제들,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직장 사람들이 알게 되면 직장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고 뭐 이런저런 혜택을 보고 있던 거 그런 거 다 끊어집니다. 자녀가 학교를 가는데 학교로 가는 그 자녀들도 어떻게 떨리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로부터.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전도했던 이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자기 형님한테 이제 조용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형님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당국자한테 다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애가 학교 다니는 그 학교도 다 이야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애가 그 학교에서 받아먹는 우유나 뭐 이런 거, 급식 이런 거 딱 다 없어져 버리고, 친구들도 걔랑 막 같이 안 놀아버리고, 직장에서도 너 내일부터 오지 마 이래버리고, 그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는 또 선교사님의 마음도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만 전하지 뭐 어떻게 딴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직장의 짐을 자기가 대신 져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짐을 지고서 아주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동안 엎드렸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동거동락하며 같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는 떠나야 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그가 거기서 붙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떠나자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이제 성도들이 당해야 되는 저런 핍박들이 다 자기 책임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만 안 전했어도 저들이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어떤 면에서 그와 같은 갈등과 주님 앞에서 뭔가 좀 아픈 마음이 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오해가 생길까 하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통해서 피신하기는 했지만은 자기만 쏙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 현지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소위 야손의 집과 형제들 교회는 다 당국자들한테 조사받고, 그리고 조사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유대인들과 당국자들의 이 눈이 이제 저들을 계속 살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적이 없단 말이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정작 다 빠져나가고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데살로니가 초신자, 그것도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들 우리한테 복음만 전해놓고 자기들한테 위험이 오니까 자기들만 다 도망가 버렸네. 그럼 고스란히 이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만 그냥 다 감당하는 것 아니야? 생명의 복음이라면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저 사람들 가짜 아니야? 저 사람들이 전한 것 저것도 가짜 아니야? 아니,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오래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알아서 딱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가야지, 그렇게 하겠지만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은 참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특히나 저들이 만일에 이 신앙에 대해서, 바울 일행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풀어가기가, 이 문제를, 이 오해를 풀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면 좀 오해 있어도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왜? 어제 오해된 거 있으면 오늘 또 만날 거니까 오늘 또 어차피 만날 거니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풀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떠나면 언제 볼지 몰라요. 그러면 이 오해와 무슨 생각을 저들이 하고 있고 혹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지 이거 풀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짐이 무거운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떠나서 이 아데네에 이렇게 도착하면서 한 가지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그 조처가 뭔가 하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남겨놓는 거예요. 아덴에서 디모데를 다시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가면은 들킬 거니까 그래도 뒤에서 수종들던 디모데를 은밀하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고 저들에게 더욱 남아있는 말씀들을 가르치게 하고 저들의 오해가 없도록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저들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저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었던 겁니다. 그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5절이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 마게도냐에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가 있거든요. 저기 우리가 본 거 있죠. 저기 빌립보고 저기가 데살로니가고 저 아래에 저기가 아가야 지역인데 아가야 지역 안에 고린도 지역, 고린도 도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저기 또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기 고린도. 바울 사도가 저 고린도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에 갔던 이제 이 디모데가 돌아온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아마도 데살로니가에서 아마도 몇 개월은 사역을 하면서 저들을 돌아보고 저들의 상황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이제 돌아온 거예요. 고린도로. 그 고린도로 이렇게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제 무슨 고백을 하는가? 이게 이제 바울 사도로서는 굉장히 기다려지는 소식이겠죠. 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디모데의 안전은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디모데가 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 보고를 합니다. 저기 조금 어둡네요, 이상하게.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이제 이런 종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또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자, 이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이제 사역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아주 저들이 잘 쓰고 있다는 이런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저들이 우리를 오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저들이 막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바울과 형제들을 보기를 원한다. 우리가 저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처럼 저들도 보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서도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이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래요. 아이고 이제 한숨 났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이제 한숨을 놓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을 가지고서 바울 사도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성경을 읽으면 이제 그 말씀들이 더 잘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바울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그분에게 있어요. 제사 문제도 있고 남편 아내 가족들에게 우리는 다른 종교가 있는데 왜 이러냐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뭔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뭔가 상황이 안 돼요. 믿음 생활을 잘대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것을 막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막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것을 지켜보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고 옆에 보고 기도할 수 있는 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너무나 잘 써가고 있어요. 그때 만일에 편지를 그에게 보낸다면 무슨 편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내용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자,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생활, 저들이 초신자잖아요. 초신자.
저들이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디모데로부터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저들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신자도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연약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한 핍박이 또 강하게 저들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 상황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들을 돌아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첫 전도자 바울 사도는 떠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떠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저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구심점이 될 만한 지도자가 소위 말하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서는 교회 자체적으로 신앙적인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의구심이 의문이 저들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들 사이에서 인간적인 육신적인 죄의 문제가 또 저들에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처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저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 저들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가는 것을 들어서 저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 앞에 딱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저 데살로니가 저 초신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이 역사, 이것은 행위, 수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핍박 속에 있고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으로 저들이 서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 여기서 수고라고 말한 것은 대인 상처, 고통,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상처가. 저게 무슨 말이냐? 사랑을 하는데 상처는 내가 받고 내가 내 안에 쌓이고 그 다음에 이 치유와 회복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다른 형제에게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내가 좋으면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상대방은 안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랑은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나한테는 뭐가 쌓여야 되는 겁니까? 나에게는 상처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하는 것이, 내가 고통을 나한테 쌓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기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사랑의 증거가 뭘까요? 내 안에 뭘 쌓을 때입니까? 형제를 위한 내 안에 뭘 쌓을 때? 수고와 고통을 쌓을 때. 내 안에 상처를 쌓을 때, 이 상처를 던지지 않을 때, 형제에게로 던지지 않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순모임을 우리 석 집사님, 우리 서 선생님 우리 같이 순모임을 이렇게 하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또 제가 이제 또 저는 또 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말씀 준비하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아내가 갑자기 마친 줄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쫓아온 거예요. 쫓아왔고 당신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 마치고 이제 내가 뭐 좀 준비하려고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참 나를 갈등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막내가 이 감기인 걸 했는가? 그래서 이게 귀가 좀 뭔 소리가 나고 이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가야 된대요. 저번에 한번 갔었는데 그게 낫지 않아 가지고 또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가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뭐 하냐? 저는 지금 이제 성교공 마치고 저기 앉았는데 아내는 그때 뭐 어디 뭐 딴 데 이렇게 어디 뭐 일이 있어가지고 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 도시락에서 도시락했어요. 주여. 그래서 도시락을 이렇게 이제 같이 우리 봉사하고 이제 집사람도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당신이 가줄 수 없겠어요, 그 말이었죠. 내가 피곤하니까 당신이 대신 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제 스케줄이 이렇게 잡혀 있고 또 그 스케줄 시간을 딱 놓쳐버리면 이 말씀이라는 게 준비가 안 돼요. 딱 내 마음이 준비가 되고 딱 이렇게 해야 쫙 준비가 되는데 이거 지질 끌면은 준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아내가 좀 가달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눈빛이 딱 애절한 눈빛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여보,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눈치를 씩 보더니 그러면 내가 가야 되겠네요. 내가 그러면서 사사히 하더니 우물쭈물 하더니 슥 갔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돼갖고 저녁에 밤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있는데 여보, 아까 내가 당신한테 좀 가달라고 그랬었는데 마음이 괜히 좀 섭섭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때 좀 섭섭했어요. 당신이 한마디만 딱 더 했으면 나한테 이리 좀 가주면 안 돼요. 딱 그랬으면 내가 일어나려고 딱 이랬는데 당신이 말을 안 하고 가대요. 제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여기에 지금 갈등이 있었는데 그 다음 말은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눌러 앉았죠. 기쁘게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았는데 아내의 마음은 그게 아니고 꼭 제가 좀 가줬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한 2번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좀 영으로 찔리는 듯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더 사랑한 것 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사랑의 수고 내가 지난주 사랑의 수고를 안 하고 회피했구나. 이 생각이 많이 찾아오는 거 있죠. 주여 이 시간을 빌어 회개합니다. 주여 이 사랑의 수고들, 사랑의 수고. 내가 수고해야 뭐예요? 형제가 사랑을 힘입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같이 있을 때 하나 말을 하든지 어느 하나의 일을 가지고 섬기든지 내가 수고를 많이 하면 누가 편해져요? 누가 편해져요? 다른 지체가 편해지는 거예요. 와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각 기관방도 기관방 내가 가갖고 먼저 내가 가서 그 기관방을 좀 청소를 예를 들어 하면은 다른 지체들은 어떻게 해요? 그 혜택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와갖고 커피 형제들이요 오늘 커피는 내가 탈게요 하면 다른 지체들은 가만히 딱 헤헤 하고 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묻기만. 누구의 헌신으로요? 지체의 헌신으로. 할렐루야. 나에게 내가 어떤 문제나 어떤 갈등이나 어떤 서로 간에 좀 시비거리가 좀 이렇게 있고 그래도 그런 것들을 내 안에 그냥 내 마음에 내 혼자 그냥 내 안에 묻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내 안에 상처가 묻어지겠죠. 고통이 묻어지겠죠. 그러나 우리 소위 공동체 함께 같이 있는 지체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영향력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어떤 것이 이렇게 탁 찔러 이렇게 왔을 때 그것을 내가 다 파헤쳐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서로 간에 어지럽혀지고 어지럽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상처를 쌓을 때 어떻게 돼요? 사랑이 되는 거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간의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안에 내가 상처를 심을 때 이건 나는 그러면 너만 죽어라 그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사랑에 그래서 수고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목적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수고하고 가치 있는 상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안에 심음으로 형제를 살리고 우리 전부를 같이 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나만의 간증으로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와 같이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안에 쌓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과 나만의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지만은 그 안에 다 말하지 못한 아픔과 또 다 말하지 못한 그만의 수고와 또 이 다른 이들로부터 받았던 모해와 갈등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속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를 초신자들이 이런 사랑의 수고로 기꺼이 이렇게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를, 성제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이 하나하나의 수고가 얼마나 더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라고 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두고서 강하게 참는 능력을 말합니다. 견뎌내는 능력을 말해요. 어떻게 이것을 견뎌내느냐?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지 않는가? 그 소망을 힘입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저들이 참으로 이 불합리한 방식으로 이들을 고통케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는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내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서지 않겠나?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백성으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서 저들이 서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것을 들을,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해서 저 핍박을 이길 수 있을까 막 염려했는데, 오히려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저들이 오히려 딱 이렇게 서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러나야 할 세 가지, 이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을 가진 인내,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됩니다. 우리가 서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행하는 일들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아가십니까? 이것을 딱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다움이 이들에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진보가. 저들이 소위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믿음이 아주 이렇게 많이, 굉장히 이게 오래 믿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순수하고 더 거룩하면서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저들이 나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진보가 있냐? 먼저는 복음 진리가 저들에게 강력한 증거로 전해졌다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 말을 하기 전에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를 택하심,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리고 이는 왜냐하면 이라고 택하신 증거를 말하는 것이 5절입니다. 너희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인 게 틀림없다. 바울 사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니까 그러냐?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이런 것을 보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저들이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말로만 전파되는 것, 이것은 그냥 인간의 수사학적인 그냥 그런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로서만 전해지는 복음은 그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뭐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 해야 돼요? 전도하지만 뭘 더 잘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10번 기도하고 한 번 전하는 것이 10번 전하고 한 번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기도 안 하고 몸으로만 뛰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는 또 기도만 하고 몸은 안 하고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의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서 하고 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되고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우습게 말이지만은 제가 이제 소위 말하면 초신자, 은혜 처음 받고 대학교를 이렇게 딱 갔는데, 대학을 이렇게 가면은 한 이 초기에,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 초기가 이렇게 딱 되면은 선배들이 미팅을 시켜줘요. 과 미팅을 시켜줘요. 우리 학교 과하고 다른 학교에 여학생들 많은 과하고 해갖고 막 많이 이렇게 단체 미팅을 이렇게 시켜줘요. 많이 주선을 해줘요. 그 이제 제가 제 생에 처음으로 시골 촌놈이 이제 와갖고 여학생들과 딱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제 인생 생애 처음으로 미팅을 이렇게 이제 딱 하게 된 거예요. 그 미팅을 딱 하는데 가운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용기가 없는 거, 용기는 많은데 순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미팅 장소에 가기 전에 그 앞에 서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촌놈이 이렇게 이제 처음 미팅을 이렇게 하는데 주님 이 학생들한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할 말이 저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주님 제게 할 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심란하던 이 마음이 싹 없어지더니 마음에 평안이 쫙 차려 잡는데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어깨가 딱 펴지니 자신감이 생기는, 뭔지 모르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딱 차 한 잔 시켜갖고 먹는데 아주 제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뭐 구수한 쓸데없는 농담이 아니고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중에 다 이렇게 이제 마치고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데 아가씨 이렇게 해야 돼요. 여학생이 혹시 전화번호 저는 그랬는데 여학생이 그러니까 예? 내가 거기서 또 제가 또 마음에 또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두 번은 안 봐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 딱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제 일생일대에 그 이후로 성도 많이 장가가기 위해서 봤는데 그럴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첫 미팅을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응답받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응답받고.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욱더 그런 거예요. 더욱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욱 기도가 필요한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는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가 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구원의 기쁜 확신 속에 저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이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구역 예배 이렇게 이제 드리는데 우리 새가족 분들이잖아요. 초신자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한 분이 자기 간증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보니까 소위 성령님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딱 이렇게 심어주시는데 내가 이때 이걸 내가 바꿔서 내 마음에 내가 마음에 새겨졌다면서.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또 일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찬양을 이렇게 또 많이 들으시는데, 찬양 중에서 이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하는데 이 찬양이 고쳐서 계속 그 찬양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그 찬양이. 또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들을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거 하고 있었는데 남편 생각이 나더란 거예요. 내가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데 무서워 갖고 말을 못하고 복음을 못 전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그냥 이것이 자기 마음에 딱 이렇게 꽂혀서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주시는 음성, 성령의 감동하심,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생각이 나오지 않고 주님과 결부된 거룩한 생각과 마음들이 자기 안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바람 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바람. 순종하면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들에게 있는 이런 성령의 강한 확신으로 말씀이 다가왔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기꺼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로 저들이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불하는 자리로 저들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초신자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 핍박 속에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도자들, 바울사도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자로 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당당히 현장 가운데 저들이 믿음으로 서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저들의 믿음의 진보예요. 믿음의 진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대가를 저들이 당당히 지불하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로 저들이 믿음 안에 서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저들의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저 외부에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마게도냐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죠. 아가야는 지금 바울사도가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 그 마게도냐에서부터 바울사도가 있는 이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벌써 모본이 벌써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8절 말씀은 더 놀라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아멘. 앞부분 저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저 말이 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게도냐 거기뿐만 아니라 아가야에까지 복음 전도했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 아가야에까지 복음 전함이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아가야 고린도에 있는데 벌써 바울 사도에게까지 저들이 와서 막 그 지역에까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저들이 서가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자기 속에는 노심초사해서 저들에게 핍박이 이제 믿은 저들에게 핍박도 오고 어려움이 저렇게 찾아왔는데 과연 이 어려움을 저들이 이길 수 있겠나? 어떡하겠나? 주여, 그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오히려 저들에게서 막 이것이 막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그뿐만 아니라 막 저 아가야 지역까지 복음 역사가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이미 저들의 신앙을 두고서 아주 막 크게 칭찬하는 것으로 이 1장이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장 속에서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이 믿음 잘 주저러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백성이 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특징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서 누가 보더라도 주님이 택하신 백성의 모습, 주님이 택하신 성도의 참 아름다운 모습, 주님이 빚어진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와 같이 칭찬받는 주의 백성으로 다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도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이 말씀을 따라서 나 또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며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과 주변 속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서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으로 주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이기는 자로 나타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주여 서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